자, 유마경 진한 분담을 하겠습니다. 이때 큰 가섭이 단식하여 말씀하시되 좋구나 좋다 문수살이시여 쾌히 이 이야기를 말씀함이로소니 진실로 이르신 바와 같아서 지저분한 짝이 이 열애의 씨앗이여늘 우리들은 이제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에 무관죄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서 불법에 나거든 이제 우리들은 길이 능히 내지를 못하니 비유컨대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오욕에 능히 다시 이롭지 못함이니이다. 이와 같아야 성문의 모든 매점을 끊은 자는 불법 중에 다시 이익됨이 없음일세 길이 지원하지 않음이니이다. 이런 까닭으로 문수살이시여 법문은 불법에 되풀이됨은 있으나 성문은 없으니 어떠므로 써인 바인가. 법문은 불법을 듣고 능히 위없는 도심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지 않거니와 바로 성문으로 하여금 몸이 다하도록 불법과 심력 사무회 등을 듣게 하더라도 길이 능히 위없는 도의 뜻을 내지 못하나니다.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죠. 문수보살이 그 앞에 이제 어떠한 것이 열애의 씨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유마그사가 문수사리께 어떠한 것이 열애의 씨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문수사리께서 몸이 씨가 되고 안발금과 솔림이 씨가 되고 삼독이 씨가 되고 4가지 뒤바뀜이 씨가 되고 5가지 덮임이 씨가 되고 6군데로 들미 씨가 되고 7곳의 아리가 씨가 되고 8가지 삭된 곳이 씨가 되고 9가지 내로운 곳이 씨가 되고 10가지 착하지 않음이 씨가 된다. 즉 62가지의 소견과 온갖 번뇌가 다 이 부처의 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 대가섭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맥을 받은 분이죠. 법맥을 받아서 이제 초조로 삼습니다. 가섭스러운 자를 초조로 삼아요. 이때 큰 가섭이 탄식하여 말씀하시되 좋구나 좋다 문수살이시여 쾌히 이 이야기를 말씀함이로소니 진실로 이르신 바와 같아서 지저분한 짝이 이 열애의 씨앗이여늘 우리들은 이제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대가섭이 소성의 이제 성과인 성문도 정도는 도달해 있는 겁니다. 지금 성문도 정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이제 대가섭이 단식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저분한 짝이 열애의 씨앗이오늘 지저분한 짝이라 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 또 번뇌로 굉장히 이제 어지러움, 수고로움 뭐 이런 걸 지저분한 짝이라는데 지저분한 짝이 열애의 씨앗이다. 지저분한 짝이 왜 열애의 씨앗이냐 이제 그걸 알아야죠. 번뇌가 왜 열애의 씨앗이냐? 번뇌를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제 성문도나 예를 들어서 영각도나 여기에 안주하는 무리들
지난번에 쭉 예를 들었어요. 예를 쭉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를 든 사람들이 안주해버리니까 아 나는 됐다. 나는 고요한 데 있으니까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고요한 것을 능사로 삼는다. 그게 안주하는 거죠. 뭐 내가 고요하면 됐지. 뭐 더 공부할 게 뭐 있느냐. 위 없는 도를 이룬 것도 아닌데 겨우 고요하다는 한 생각으로 고요한 자리에 앉아있다. 이거 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이 좀 편하겠죠. 고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요하게 있으면서 아 내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네. 이제 그게 위 없는 불도를 이루었다면 별 문제인데 위 없는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처 씨를 말리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부처 씨앗이 안 돼. 그래서 지저분한 짝이 부처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부처의 씨앗이 된다. 번뇌란 잡념이고 잡념이란 우리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아는 것. 이게 번뇌죠. 진짜로 알고 있는 것. 진짜로 아는 것이 번뇌입니다. 진짜로 알고 보니까 막 번뇌가 막 끊임이 없어. 번뇌는 결국은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늘 괴로워. 조금 즐거운 듯 했다가 또 괴롭고 즐거운 것은 찰나고 괴로운 것은 길고 이런 중생살이가 이제 계속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번뇌 덩어리에 있다가 온통 이 지저분한 짝 번뇌로 수고로운 번뇌 덩어리 경상도 말로 하면 번뇌로 칠갑하는 온통 번뇌 진짜로 알아가지고 번뇌가 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구속되는 겁니다. 늘 구속을 받아. 그런데 어느 날 아 내가 진짜로 알았던 게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일으키는 가짜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그러면 위 없는 불도를 이루는 바탕이 됐죠. 그게. 그런데 고요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편하다는 그 생각에 안주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그래서 부처씨를 말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가섭은 우리들은 이제 다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마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오무간죄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서 불법에 나거든. 그 앞에서 이야기했죠. 오무간죄라도 그것이 부처의 씨앗이 된다. 부처가 될 씨앗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대가섭이 오무간죄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능히 뜻을 내어서 불법에 나는데 이제 우리들은 길이 능히 내지를 못하니 안타깝다 이거죠. 비유컨대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오욕에 능히 다시 이롭지 못함이니다.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것. 수행 도상의 어떤 경지에 안주해버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안주하는 거죠. 그게 안주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뿌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오욕에 능히 다시 이롭지 못함이니다. 그러니까 육근이 망가진 사람은 오욕을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육근이 망가진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수행을 지어가고 있잖아요. 육근을 통해서 지어가다가 내가 눈, 귀, 코, 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온갖 방법. 그걸 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모습으로서 진짜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전부 망념이 되는데, 이제 성문도나 영각도에 만족해버리는 이런 무리들은 비유를 해서 우리가 망가진 사람은 그 오역의 능이 다시 이롭지 못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모든 대상, 내 눈앞에 펼쳐진 온갖 대상들이 어느 날 내가 관조하는 가운데, 명상하는 가운데, 아, 이것이 내가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가 6가지 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육권이 망가진 사람, 그렇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오역의 능히 다시 이롭지 못하다. 이와 같아야 성문의 모든 매점을 끊은 자는 불법 중에 다시 이익됨이 없음일세 길이 지원하지 않음이니이다. 이 지원은 뜻지자인데 원할본자. 길이 지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 조금 무슨 말인지 쉽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은 성문의 모든 매점을 끊은 자, 성문에서 모든 매점을 끊은 자, 이렇게 해야 이제 더 정확하겠죠. 성문의 모든 매점을 끊은 자, 성문에서 모든 매점을 끊은 자. 성문이라는 소승의 그 성과에 탐착했어. 그것에 안주해서 모든 매점을 끊은 자라는 것은 모든 불법으로의 인연의 매점을 끊은 자. 그게 안주해버리면 또 수행을 안 하니까 무상도를 이룰 매점을 끊은 자. 그런 자 이야기죠. 그런 자는 불법 중에 다시 이익됨이 없다. 당연하죠. 이익됨이 없어. 그래서 길이 지원하지 않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길이 불법의 뜻이 생기지 않는다. 영원히 불법의 뜻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주해서 수행을 지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착각해서 수행을 지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먹고 사는 생활이 너무 풍족해서 수행에 뜻을 두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최상승 도리의 뜻을 두어서 수행을 지어가야지 비로소 무상도리를 정득하는 거죠. 그래서 정등각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등각하게 되어야지 모든 번뇌가 내가 일으킨 건 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으킨 번뇌, 내가 일으킨 한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문수살이시여 범부는 불법의 되풀이 됨은 있으나 성문은 없으니. 범부는 불법의 되풀이 됨은 있잖아요. 그렇죠? 범부는 수행하다가 그래
뭐 자꾸 번뇌가 좀 많이 일어날 때도 있고 번뇌가 좀 적게 일어날 때도 있고 굉장히 번뇌가 안 일어날 그럴 때도 있고 안 일어난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수행을 깊이 지어가는 그런 경우죠. 본부는 그렇지만 성문은 그런 게 없다. 성문이라는 과위에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상도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참 중요한 문제죠. 보면 물론 성문도 굉장한 경지입니다. 굉장한 경지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거든. 어떠므로써인 바인가? 범부는 불법을 듣고 능히 위 없는 도심을 일으켜서 삼보를 끊지 않거니와 그리고 범부는 불법을 듣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위 없는 도의 마음을 일으켜서 불법성 삼보를 절대 끊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결국은 무상정등각을 정득해서 무상도를 이루게 되겠죠. 바로 성문으로 하여금 몸이 다하도록 불법과 심력사무회 등을 듣게 하더라도 성문에게 온갖 몸이 다하도록 정말 애를 써서 불법을 듣게 하고 심력사무회 부처가 되는 바른 길 또 부처가 결국은 쉽게 말해서 무상도를 이룰 수 있는 바른 길 이런 이치에 관한 것을 듣게 하더라도 길이 능히 위 없는 도의 뜻을 내지 못하나니다. 성문이라는 모습에 딱 고정되니까. 그러니까 성문이나 연각이 백지불인데 성문이나 연각이라는 이런 정도의 경지, 대단한 경지예요. 그것도 그냥 시시한 경지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도 예를 들면 여태까지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공자라든지 또 이제 맹자라든지 이런 분보다 훨씬 뛰어난 경지가 성문연각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것도 그러니까 시시한 경지가 아니야. 시시한 경지가 아니지만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위 없는 불도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섭존자가 성문 정도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이 막 탄식하잖아요. 탄식하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칠불의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저런 인연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때 모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보현색신이라. 유마힐에게 물어 이르시되 거사이시여 부모 처자와 친척 권속과 일보는 이와 아는 이는 이미며 사내종과 계집종, 아이종과 코끼리, 말, 수레는 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이죠. 보현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명호가 나오면 문수보살의 명호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문수보살은 순행보살, 보현보살은 역행보살로 알려져 있어요. 그 보현보살. 그 보현보살이 이제 유마거사 방에 왔잖아요. 왔는데 처음에는 유마거사 혼자 침상에 홀로 누워 있었어. 그것도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랬죠. 홀로 누워 있다는 것은 온갖 망념이 끊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유마거사가 사실은 그때
부모, 처자, 친척, 번속, 일본언니, 아는니, 사내종, 계집종, 아이종, 코끼리, 말, 수레가 다 있었지만 그걸 다 치워버리고 이제 문수보살이 온갖 보살들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마거사 방으로 왔잖아요. 유마거사 방으로 왔는데 유마거사 방에는 유마거사 홀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전부 다 물리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 생각을 일으켰죠. 야, 이 좁은 방에 어떻게 다 앉겠노? 좁은 방에 어떻게 다 앉겠노? 라는 한 생각은 뭡니까? 전부 모습에 관한 생각이죠. 모습적으로 보니까 다 앉을 수가 없는 거지. 색신분상에서 다 앉을 수 없지만 법신분상에서는 그 뭐 무한대로 앉을 수가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가 쭉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유마거사가 홀로 침상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 물리친 것을 되돌려 놨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그걸 이제 봤겠죠. 부모, 처자, 친척, 권속, 일본언니, 아는니는 다 누구며 사내종과 계집종, 아이종과 코끼리, 말, 수레는 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보현보살은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봐봤자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헛개비 같은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때 보현보살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그건 불분명하지만 유마거사가 개송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방금 거론한 이제 수많은 양반들이 누구냐? 그 유마거사가 철이라서 어머니요 방편으로 아버지니 열애세계 도사님은 여기에서 나시었네. 법피로서 아내 삼고 자비로는 딸 삼으며 선심성실 아들이요 끝내 공적 집이려니 지저분한 제자들은 뜻에 따라 굴리어서 선지식인 도품으로 이에 정각 이루어졌네. 육바라밀 도반이요 사석법문 기생 삼고 미묘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 있을 송가. 자, 쭉 이제 여기 이제 길기 때문에 끝까지 소개할 거 없고 자, 한 줄 한 줄씩 다시 이제 읽어가면서 유마거사의 보현보살에 대한 답으로서의 개송을 한번 살펴보죠. 철이라서 어머니요 방편으로 아버지니 어머니 아버지는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어머니 그게 지혜야. 응? 지혜가 어머니야. 내한테는 지혜가 어머니야. 지혜가 나오려면 망념이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망념이 진념이 돼야 돼요. 응? 지혜가 나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어머니요. 방편이 아버지다. 수행자를 수행의 뜻을 둔 모든 이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 그게 아버지야. 어머니 아버지. 지혜가 어머니고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 온갖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 아버지야. 어머니 아버지가 별게 아니고.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어머니는 모습으로 내를 낳아준 어머니요 아버지는 또 모습으로 나를 또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다 이렇게 보잖아요. 응? 그런데 유마거사는 지혜가 어머니고 방편이 아버지다. 그래놓고 열애세계 도사님은 여기에서 나셨네. 열애세계 도사님은 지혜의 어머니와 방편인 아버지 사이에서 났다.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지혜와 방편밖에 없어요. 응? 지혜와 방편이면 끝난 거야.
그래서 열의 세계 도사님은 여기에서 나시었네. 법피로서, 그럼 아내하고 딸은 뭐고 아들은 뭐고, 법피로서 아내 삼고 법의 희열, 도를 깨친 법의 희열, 그걸로 아내 삼고 자비로는 딸 삼으며. 그러면 법피가 충만하니까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왜? 어리석은 중생이 허망한 모습을 허망한 줄 모르고 진짜로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비로는 딸 삼으며 선심성실 아들이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제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스스로 제도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선심이 일어나고 성실하게 선심이 일어나는 그것이 아들이고, 아들, 딸이 별게 아니고, 끝내 공적이 집이야. 이 집은 뭐냐? 끝내 공적이 집이다. 공적함이 집이다. 집이 고대강실이든 오막살이든 빌라든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황토집이든 그게 내 집이 아니야. 끝내 공적이 내 집이야. 응? 왜냐하면 본래 공적이거든. 우리는 본래 공적인데 공적을 텅 비어서 고요함이 본래 나의 모습이니까 그게 내 집이잖아요. 그것을 정득하면 내 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끝내 공적이 집이다. 응? 또 다른 말로 하면 끝내 공적이 필경공이 내 집이다. 끝내 공적. 내 집이 별게 아니다. 끝내 공적. 끝내 공적이 되려면 망념이 안 일어나야 되고, 또 설사 망념이 일어났더라도 망념을 일으킨 줄 알아야 되고, 망념이 안 일어나려면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안 놓치지는 거야, 사실. 지저분한 제자들은 뜻에 따라 굴리었어. 지저분한 제자가 어떤 제자겠습니까? 지저분한 제자. 지저분하다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안 지저분한 제자. 지저분한 제자. 안 지저분한 제자. 제자면 같은 제자지. 지저분한 제자가 어디 있고 안 지저분한 제자가 어디 있겠어. 깨끗한 제자. 지저분한 제자가 있으면 깨끗한 제자가 있겠죠. 그러면 모습을 가지고 지저분한 제자구나, 깨끗한 제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본래는 다 깨끗한 제자인데 지저분한 제자가 되었어. 왜?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죠. 망념 때문에. 망념을 일으키면 지저분하거든. 우리 지금 이 육신이 망념의 결과물이잖아요. 응? 그렇죠. 망념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얼마나 지저분한 거예요. 목욕 많이 했다고 깨끗한 척 했어. 망념의 결과물이야. 근데 망념의 결과물인 줄 알면은 지저분한 게 아니지. 꼭 목욕을 석 달러를 안 해서 지저분한 줄 압니까? 지저분한 제자들은 뜻에 따라 굴리었어. 굴리는 게 아니고 뜻에 따라 굴리어진단 말이야. 왜? 지저분한 제자들이 뜻에 따라 굴리어진다. 왜 굴리어지겠습니까? 무슨 뜻에 따라 굴리어지겠어요? 선지식인 도품으로 이에 정각 이루어졌네. 그 지저분한 제자들이 뜻에 따라 굴리어져 가지고 무슨 뜻? 선지식이 중생 제도
해야 되겠다는 그 뜻에 따라서 굴리어졌어. 그래서 수행하는 형태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겠죠. 뜻에 따라 굴리어져서 선지식인 도품으로, 이 도품은 37도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식인 도품. 이거는 도를 깨달을 수 있는 37가지 길,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지식인 도품으로 이에 정각이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도를 깨달을 수 있는 37가지 종류의 길, 그 길을 제시받아서 그 중에 인연되는 거 한 길이라도 나와 인연이 되면 도를 깨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정각이 이루어졌네. 그래서 정각이 이루어졌어. 누가? 제자들. 이 제자들은 뭡니까? 아까 물었잖아요. 제자는 뭐고, 계집종은 뭐고, 사내종은 뭐고, 아들은 뭐고, 딸은 뭐고, 아버지, 엄마는 뭐고 이랬으니까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마거사가. 그 지저분한 제자들은 뜻에 따라서 굴리어져서 선지식인 도품으로, 선지식인 부처를 이룰 수 있는 37가지 길, 그 도품으로 결국은 이에 정각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반은 뭐냐? 육바라밀이 도반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 육바라밀. 그거 못 외워도 됩니다. 나는 법상에서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졌는데, 또 뭐 그러다가 또 못 외울 수도 있어. 생각 안 나면 또 못 외우는 거. 그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뭐냐? 육바라밀이 도반이라 그랬어요. 육바라밀이 부처되는 방법 있잖아요. 육바라밀.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앞에 이제 제일 먼저 보시바라밀 나오는데, 보시바라밀이 육바라밀 앞에 제일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보시바라밀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나 내가 행이 된다면, 보시바라밀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오바라밀도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보시는 베푸는 거니까 무주상 보시가 되어야 된다.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베풀면서,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망념이잖아. 그렇죠? 베푼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게 보시마라밀인데, 그게 무주상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었죠. 삼륜이 공적하니 무루공이라, 그런 말이 있었죠. 보시하는 자, 보시받는 자, 보시 주고받는 물건, 그게 삼륜이거든요. 보시하는 자, 보시받는 자, 주고받는 물건, 그것이 공적하다. 그것이 텅 비었어. 그게 무루공덕이야. 셀 수 없는 공덕이야. 그러면 자, 보시하는 사람을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설사 보시하는 사람을 모습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구나, 헛개비 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되었거나, 또 당연히 보시받는 사람도,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사람이구나. 또 주고받는 물건도 모습이 아니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게 삼륜이 공적한 거죠. 그게 무루공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주해 스님은 이제 보시바라밀을 이렇게 했죠. 대주해 스님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이랬어요. 좋아하고 미워하는 걸 버린다. 밝고 어두움을 버린다.
그러면 두 가지 성품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성품은 모든 모습을 버린다. 그 말은 모든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아는, 버린다. 그럼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의심할 게 없죠.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우리 명경이구나. 그 말이잖아. 똑같은 말. 아, 그게 그 똑같은 말이구나. 다 같이 통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육바람이 일이 도반이야. 도반이 다른 게 아니야. 사섭법문으로 기생을 삼아. 응? 기생을 삼는데 그게 사섭법문이야. 사섭법문이 뭡니까?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보시는 우주성 보시라 해야 될 거고, 애어, 부드러운 말만 해주는 거. 이행, 이익되는 행위를 해주는 거. 동사,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해주면서 그 일이 허망한 줄 깨우치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보시, 애의, 이행, 동사, 요게 이제 사섭법문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무상도를 깨달아라. 그 말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언제나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그래야 망념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설사 망념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임을 번하게 아는 것. 그것이 사섭법문, 사섭법문 기생을 삼고 미묘법문을 노래하니, 미묘한 법문을 이제 노래한다. 제가 지금 거의 례 비슷하게 했지만 곡조는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응? 뭐 라임도 없었고, 응? 곡조도 없었고, 응? 근데 이게 미묘 법문이야. 이게 미묘 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미묘 법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 법문을 노래하니 이런 풍류가 있을 손가. 이게 풍류지 뭐가 풍류고, 응? 풍류가 뭐 꽹가리 두드리고 뭐 또 뭐 머리를 풀어가지고 난리굿을 하고 머리에 먹을 찍어가지고 막 뺑뺑 돌리고 이게 풍류입니까? 한잔 먹고 뭐 난리굿을 하는 그런 게 풍류입니까? 그런 걸 풍류라고 생각하잖아요. 응? 수행을 잘 모르는 이들은 뭐 이상한 짓 하면 풍류인 줄 알아. 모습적으로 이상한 짓 하면 지가 기준을 두어서, 모습의 기준을 두어서 이거 이상한 짓이다. 풍류객이다. 풍류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풍류는 보세요. 응? 이게 풍류야. 이렇게 해서 미묘한 법문을 노래하는 것. 이게 풍류란 말이지. 말하자면. 참, 대단한 풍류죠. 그러니까 이게 풍류니까 이때는 노래 한 차례 부르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태평가가 나오겠지. 태평가는 곡조가 없어. 가사도 없고. 곡도 없고 가사도 없어. 태평가. 그게 태평가예요. 그 말은 어떤 곡조를 읊거나 어떤 가사를 붙여도 태평가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내가 태평가를 부른 개송을 하나 지었었는데 내가 지어놓고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내가 지어놔도 생각이 안 나니까 적어왔어. 적어왔어.
뭐 개성을 지었다고 내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때 기분에 따라 짓는 건데, 응? 어디 뭐 랩 가수가 뭐 지가 짓다고 다 뭐 기억을 합니까? 기억을 했다가 잊어먹고 그러는 거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적어 놓고 설명 들은 분은 있어요, 여기서. 예, 있어요. 가 있구나. 선우보살이 그 도장, 이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내가 설명을 해줬어. 예. 아이고, 참. 적재적소에 또, 구나. 시간이 어찌 되나? 이 적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이제 이게 풍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목리일체 유진상연을 각후공공 각후공공 무유법 각후공공 무유법 금도태산 금도태산 분동서 주유천하 태평가. 오늘 태평가란 말이 나와서 내가 태평가를 썼기 때문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제가 이제 작품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자, 목리일체 유진상이라 꿈속에는 온갖 진상이 있더니 꿈속에서는 온갖 참모습이 있더니 그렇죠. 꿈속에서는 우리가 꿈 깨기 전에는 진짜인 줄 알잖아. 참모습이 있더니 각후공공 무유법이라 깨닫고 나니 비법이어서 무유법이더라. 있음 없는 법이야. 없는 법이다. 응? 무육부. 덩벼 한 법도 없네. 깨닫고 나니까 덩벼서 한 법도 없다. 무육법이라. 이걸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은 목리일체 유진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 속이기도 하지만 그 꿈에 비유해서 온갖 중생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을 목리, 꿈속에서 목리일체 유진상으로 내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온갖 중생들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착각한 것. 그걸 목리일체 유진상이라고 그랬어요. 각후공공무유법이라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덕geb이구나. 그런 뜻으로. 금도태산 문동서라. 자, 이제 태산을 뒤집어버리고 땅을 양쪽으로 갈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통이 있는 줄 알고 태산을 뒤집는 신통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신통이 있죠 사실은. 태산만 내가 뒤집겠습니까? 이 우주를 막 그냥 섞어버리지 그냥. 근데 그걸 한자를 못 찾겠더라고. 못 만들어서 내가 막 태산으로 만족했어. 태산을 뒤집는 정도로. 온갖 땅을 막 갈라버리는. 태산을 뒤집어버리고 땅을 갈랐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고정관념을 다 깼다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깼다는 것은 온갖 모습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온갖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한 생각인 줄 알았으니까. 헛개비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할 일이 주유천하 태평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태평가나 부르자. 이제 이렇게 한번 지어서 발표를 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이 미묘법문이 왜 아닐 소냐? 이것이 왜 미묘법문이 아니며 이것이 왜 풍류가 아닐 소냐? 이것이 풍류다 이거지. 오늘은 풍류까지만 합시다. 풍류를 뭐 말했는데 되지 뭐. 뭘 더 말하겠나?